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가정부흥회 기간 중에 우리 다윗 공동체를 위한 가정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가정을 세우는 다윗이라는 주제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좀 분명히 하고 시작하면 좋겠는데, 가정부흥회를 통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다윗 공동체 여러분들이 결혼해야 된다, 결혼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목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우리가 1인 가정이건 아니면 우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이건 아니면 앞으로 이루게 될 가정이건 관계없이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우리가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을지를 다윗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명백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만드시며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고 싶으신데, 이 하나님이 원래 주고 싶었던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행복과 기쁨을 주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다윗으로 살고 있으며 아니면 앞으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건 관계없이 이것을 가로막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염려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이 염려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공통의 키워드예요. 염려가, 근심이, 걱정이 쌓이면 그 열매가 뭐냐? 그 열매가 여러분들이 어디 도서관을 가든지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되는 불안입니다. 그 불안을 다룰 게 아니라 사실은 불안이라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근심, 염려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이 염려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들 염려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염려 안 하는 게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염려는 괜찮은 거야, 보편적인 거야, 염려하는 게 왜 문제가 돼,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염려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 이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결혼을 했건 결혼을 하지 않았건 관계없이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 싱글로 지내고 있는 이때에 이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염려가 없는 삶, 이것이 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윗들은요,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알아요. 기도 제목에 보면 우리 다윗들이 뭐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염려인지 알게 되는데, 굉장히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대한 불확실함입니다. 특별히 나는 결혼을 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 아니면 지금 처해 있는 가정 가운데 우리 부모님은 어떡하지? 라는 그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공통적인 염려예요. 또 40을 맞이하면서 만나는 염려 중에 하나는 이직의 문제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터가 나를 계속적으로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힘을 받쳐줄 것인가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이런 염려들, 다윗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의 여건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건 이루어지지 않건 계속 불안함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속회로 모이게 되는데요, 오늘 속회 나눔지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최근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속회가 한번 나누시게 되겠죠. 근데 이 질문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좀만 생각하면 다 답이 나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모두 이 염려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너무 친근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예수 믿으면 염려 없다, 근심거리 다 사라진다,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어도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서 어떤 설교자가 예수 믿으면 근심 걱정 없어집니다 하면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는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 염려의 문제가 보편이 되어지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우리를 향해서 성경이 말하는 명령은 너무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명확합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염려가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염려가 왕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5절에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명령이에요.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명령입니다. 염려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로 누가복음 12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염려함으로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려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 염려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염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라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한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뒤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 염려를,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성경은요, 염려가 없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명령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염려 붙잡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고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명령, 염려하지 말라는 것과 두 번째 명령, 주님께 맡기라는 명령은요, 두 개 연결되어 있어요. 절대로 두 개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따로따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예요. 우리는요, 아무리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그 염려가 계속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염려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을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를 없애는 게 아니라 염려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분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 우리의 염려를 마땅히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우리의 염려를 위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염려를 맡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몇 달 안 됐습니다. 저희 집에 어느 날 저녁에 씻으려고 하는데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보일러를 껐나 싶어서 봤더니 보일러에 에러 신호가 떴습니다. 그래 보일러가 왜 에러 신호가 떴지? 껐다 켰는데 또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실로 들어가서 문을 열고 봤더니요, 보일러에서 물이 그냥 콸콸콸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제 나름대로 그 한밤중에 그 보일러를 좀 해결하려고 공구도 가져가고 그 보일러실 앞에 있던 세탁기도 치워가면서 고쳐보려고 했는데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요 꽤나 오지에 살았어 갖고 물건을 좀 고칠 줄 알거든요. 근데 안 돼요. 밸브를 잠궈도 파이프가 터졌는지 물이 계속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밤에 그냥 그 넘치는 물 내버려 두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려는데 씻고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차갑던지 그렇게 차갑게 머리를 감고 교회에 나온 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보일러 회사에다 전화했습니다. 그 보일러 회사에 전화해서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다 맡겨야 되죠. 그랬더니요, 기술자가 오더니 이거는요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보일러를 통째로 바꿨던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하는 이 맡기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헬라어 원어로 에피립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어디 위에다가 물건을 던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cast upon, 어디에다가 위에다가 던진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무작정 멀리 던져버리는 게 아니고 목표 지점이 있어요. 그 목표 지점에다가 빨리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던진다는 것은 단지 힘을 다해 멀리 던지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빨리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맡기라라는 것은요, 정확한 목표 위에 그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던지듯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빠르게 던져버리는 것처럼 옮겨가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던지는 것처럼 빨리 옮겨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염려의 문제가요, 그냥 염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영적인 싸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공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좀 바꿔서 말씀드릴까요? 위험합니다.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는 7절 말씀 바로 다음 절에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 등장하는데 뭐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우리의 대적이요, 사자처럼 잡아먹을 게 있나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 뒤에 나왔어요? 너희 염려를 맡기라 라는 거 다음에 나온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를 삼킨다는 거예요? 염려가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 염려가 마음을 채우고 있는 사람을 마귀가요 삼키려고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염려의 문제는요 조금 걱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염려의 문제는요 좀 생각해도 괜찮은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여지없이 마귀가요 우리의 마음을 삼키려고 찾아온답니다. 그러니까요 빨리 옮겨야 돼요. 빨리 던져서 어딘가에 놔야 됩니다.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놔야 돼요. 제가 미국에 살 때 저희 아이가 좀 어렸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놀이터에 데리고 가서 놀고 있는데 아빠 여기 보세요. 여기 진짜 예쁜 게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봤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라서 아이의 그 뒷덜미에 있는 그 옷을 붙잡아서 들어다가 제 뒤로 던졌습니다. 옮겼어요. 왜 그랬냐면 그 아이가 너무 예쁜 게 있어야 했던 그게 뭐였냐면 블랙 위도우라고 하는 거미예요.
검은색인데 등에 빨간색 점 같은 게 찍혀 있는 검인데, 여러분 블랙 위도우 하니까 여러분 어벤져스만 생각나죠? 이 거미가요, 거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는 거미입니다. 이 거미에 물리면 살이 썩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다리를 절단하거나 팔을 절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는 사람도 생기는 거미들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거미여서 저희가 훈련받을 때 그 거미 조심하라고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이게 너무 예뻐요 하고 거기 있어갖고 제가 매너를 안 지키고 아예 이렇게 옷을 잡아서 들어다가 뒤에도 옮겨놨습니다. 이게 뭐예요? 막기라는 거예요. 위험해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염려를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조속하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요, 왜 이렇게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우리의 염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들어가 있는 것을 정말 싫어하세요.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 염려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데,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염려는요, 우리가 염려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다른 메시지로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것,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 부인되는 메시지가 염려입니다. 만약에 저희 아이가 집에 갔더니 막 구인란을 막 뒤지면서 막 이렇게 전화를 해보려고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그래도 제가 내일 먹을 거는 제가 좀 찾아보고 제가 집도 좀 알아보고 하려니까 이거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에 기특하구나 이러겠어요? 아니면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겠어요? 아빠를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뭐 먹을지 염려가 되고 어디서 살지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대학도 가야 되는데 대학 등록금은 내가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염려의 문제는 단지 내가 그거 좀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아빠라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여서 나를 책임진다는 것을 안 믿는다고 해서의 표현이 염려입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있으면요,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염려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안 들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녹화하고 말씀하셔도 안 들리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하고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술 취해서 필름 끊기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게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하고 염려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게 열매가 똑같다고요. 그 열매가 뭐라고요?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는 들리는데 심령으로는 안 믿어지게 만드는 일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염려의 문제를 그렇게 긴박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세 번째, 염려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나서도요, 아무런 능력을 못하도록 만드는 게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막 눈물도 나요. 그런데요, 염려가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돌아가면 그 말씀이 전혀 역사할 수가 없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결심하고 돌아가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더라, 예전과 똑같았더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마음의 염려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이 이해됐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염려가 마음에 있으면요, 말씀이 들려져서 이해가 되어지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맞아요 해놓고도요, 말씀이 막힙니다.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염려가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의 문제를 가벼운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가정에서 염려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큰 문제예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1인 가정이건 부모님과 함께 살건 관계없이 가정에서의 문제를 마음에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요, 가정을 흔들고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가정들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미래의 가정을 준비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뭐냐? 이 염려의 문제를 혼자 있을 때 먼저 주님 앞에 맡겨보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염려를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면 어떻게 되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염려를 돌보아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핸들해 주신다고 말해요.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남김없이 주께 맡기라. 이는, 왜냐하면 이 말이에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돌보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염려를 맡기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이 친히 그 문제를 다루세요. 돌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염려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뭐지요? 염려가 잘 안 맡겨진다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려고 그렇게 던지듯이 주님 앞에 탁 이렇게 내려놓고 일어서서 돌아오면 어느 순간 따라와 있어요, 뒤에. 그렇죠? 어느 순간 마음속에 쏙 들어와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그 염려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던진다고 던져지는 게 아니라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딱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이미 그것이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를 내려놓을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그 염려가 더 크게 찾아와요. 그래서 염려를 두고 기도하면서 주님 그 문제, 그러면 그 문제가 어느 순간 점점 커져갑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염려의 문제를 다루는 원리 중에 원리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염려의 문제를 다루는 원리는 아주 간단한데, 그게 뭐냐? 염려를 마음에서 내려놓고 없애려고 한다면 그 염려보다 더 큰 것을 붙잡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염려보다 더 큰 것이 붙잡아지면요, 염려를 우리가 내려놓는 게 아니고요, 염려가 내려놓아집니다. 내려놓아져요. 집주인이 보증금 다음 달에 3천만 원 올려달라고 하면 염려가 되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이재용 회장이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도 염려가 안 돼요.
더 큰 게 붙잡아지면 염려는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은 게 아니고요, 내려놓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 염려가 내려놓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는 대상이 불분명한 겁니다. 불분명한 거예요. 저희 집 보일러 물 샜을 때 제가 옆에 가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좀 뜯어보시, 그렇게 하면요 염려가 안 내려져요. 근데 그분이 내 보일러를 고친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그냥 다른 데 가서 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 염려의 문제가 안 내려놔지는 거는 기도를 적게 해서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안 해서도 아니고, 훈련을 안 받아서도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는 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대상이 너무 약해서 신뢰할 수 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으라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은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너무 약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불분명한 거예요. 너무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예배당에서는 그분에게 다 내어 맡긴다고 하는데요, 전혀 내어 맡겨지지가 않는 거지요. 우리는요, 염려하지 않으려고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가 우리 삶 가운데 확실히 붙잡아지면 염려는요 어느 순간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너무 추상적이니까 설명할 수는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과 동행하라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요 내 삶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안 붙잡아집니다. 그러니까 안 맡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염려를 맡길 때 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셔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붙잡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요 이 시간을 걸리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아주 용한 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좀 영적으로 능력 있다는 분 찾아가서 기도해 주세요.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목사님? K사를 가야 될까요? M사를 가야 될까요? 이런 것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주님을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붙잡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답답하죠. 좀 빨리 답을 얻고 싶잖아요. 이렇게 안 맡겨지는데 주님 앞에 빨리 그렇게 맡겨지는 것으로 갈 수 있는 특별한 방법 하나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관계는요 빨리 이렇게 친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별하게 빨리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정말 몸이 너무너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요 때로 하나님 앞에 너무 관계가 희미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절대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면 집중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게 빨리 그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서 방해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 한 분께 온전히 집중하여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빠르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줄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과 여건을 내어드리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수련회예요. 그게 수련회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수련회 하는지 아세요? 1년에 한 번씩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수련회는 왜 해요? 왜요? 휴가가 안 돼요? 그건 아니고요. 꼭 가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멀기도 하고. 수련회를 왜 하냐? 일부러 멀리 갑니다. 우리에게 계속 습관적으로 찾아오는 여건에서 찾아오는 방해들을 끊어버리려고 멀리 가는 거예요. 일부러 시간을 구별합니다. 일상을 살다 보면 그 염려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딱 잘라서 구별해서 하나님 이 시간 전체 쓰세요 하고 내어주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누굴 찾아요? 그냥 아무 의사는 안 찾습니다. 전문의를 찾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우리 싱글들, 우리 다윗들의 고민들을 해결하고 같이 다룰 수 있는 전문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우 선교사님 불렀어요. 미국 필라델피아에 계신 분이 비행기 타고 오십니다. 이분이 우리처럼 싱글이에요. 싱글로 어쩔 수 없이 간 게 아니고요, 싱글로 살려고 했던 거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어쩌다 보니까 지금도 싱글이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시지만 싱글로 살고 계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전문가를 불렀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신뢰가 무너진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건 알겠는데 염려가 안 맡겨져서 여전히 내 앞으로의 결혼도 걱정이고 지금 가정도 걱정이고 직장도 염려이신 분들 계시죠? 수련회 신청하세요. 오늘이 할인해드리는 마지막 날이에요. 이런 건요,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먼저 이런 걸 믿음의 결단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맡기라고요? 던지라고요. 그 위에다가 탁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그냥 우스갯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염려를 없애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지만 안 없어질 때 우리 마음에 어느 순간 주님이 충만해지면, 주님이 믿어지면 염려는요 그 순간부터 힘이 없어집니다. 염려가요 그렇게 떨쳐보려도 안 떨쳐지는 염려가 우리가 염려를 이기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 하실 거네, 이거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있네 라는 것이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에서 붙잡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 불면증이 치료됩니다. 우리 다윗 중에 불면증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불면증은요 의학적인 질병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평안하게 잠을 자기 시작하게 되어죠.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내 염려 해결하려고 깨어서 잠 안 자고 수고하고 애썼던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력하는 걸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노력을 줄이고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기 시작되는 거예요.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내 힘으로만 염려 해결하려는 것이 안 되는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에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은 주님 사랑하면 예배 시간에 와서 잔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 자는 게 주님이 사랑하는 증거란 얘기가 아니에요. 염려거리가 있는데 밤에 잠이 와요. 근심이 있는데 등에 스위치가 달린 것처럼 누우면 깊게 자게 되어져요. 왜요? 주님께 맡겨진 겁니다.
주님께서 내 염려를 책임진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 염려를 맡기는 삶입니다. 주님은요, 이걸 정말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그냥 해봐라는 게 아니라 초대하십니다. 초청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예요? 염려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 염려를 책임지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염려로 가득했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 기적의 현장에 자기가 직접 손으로 참여했고, 심지어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 예수님의 몸에 손가락을 넣어서 구멍도 확인했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이요, 너무 염려가 많아서 두려워서 아주 은밀한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이 얼마나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보이십니까? 염려를 붙잡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는요, 염려보다 크신 분을 만나면 해결돼요. 염려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가장 선명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책임진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 우리의 육체로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몸이 되시고 내 피가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찬합니다. 성찬은 그저 떡 먹고 포도주 마시는 시간 아니에요. 성찬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의 모든 염려 책임진다.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갔어. 너랑 한 몸이 되어야지만 너를 책임질 수 있어서 내가 선택해서 내 몸을 주며 내가 너 몸에 들어가고, 그냥 너 몸에 들어가면 안 되고 피로 너의 전부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생명되어서 내 피를 줘가며 너와 연합하기를 원한다. 너의 염려, 너의 걱정, 너의 마음의 그 무거운 짐 나에게 맡기지 않겠니? 라고 초청하는 자리가 성찬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여러분의 반응을 보이면 어떨까요? 너 염려를 주께 맡기라. 던져볼까요? 그분께 우리가 붙잡고 있던 염려들을 한번 던져볼까요? 그러면 주님이 얼마든지 우리의 염려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인 것을 오늘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거예요. 먼저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붙잡고 살아갔던 우리의 불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회개합시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염려가 오직 주님께만 맡겨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의 모든 염려를 책임지기 원하시는 주님이, 그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루시기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새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홀로 염려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다루기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진정한 쉼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찬에 참여하며 그 주님과 연합함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가장 선하신 주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주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또 포도주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단지 어떤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연합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함 앞에 아멘, 저는 주님으로 삽니다. 아멘, 제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성찬을 함께 하실 텐데요, 이 고백으로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받으실 텐데 말씀을 묵상한 후에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의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얻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드신 잔은 가지고 계시다가 예배가 끝나면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책임지실 줄 믿고 반드시 돌보실 줄 믿고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단지 우리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주님과 연합한 자의 삶을 가정에서 홀로 있을 때 직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시니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며 살아가는 다윗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 다윗들이 가정을 행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주께 의탁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정직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국민들의 소망이 어떤 대통령이 뽑히느냐 있지 않고 오직 참된 주권자이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염려하며 근심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평화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참된 소망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 억류되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갇혀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무성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풀려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고 다루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은밀하게 갚아주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온 자만이 누리게 되어지는 복락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